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괘씸죄로 붙잡혀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왕과 또 여러 신하들 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랑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놀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랑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함께 데려갔던 다른 관원들이 가까이 가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거 1분도 안 돼서 다 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저 도대체 네 번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냈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든지 어떤 누구인지 그 존재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불 속에 함께 들으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계속해서 질병도 사라지지 않는데 이제 홍수 때문에 전국이 지금 난리 가운데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고 문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힘이 되겠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에게 힘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요즘 같은 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 줄 압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속에는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 속에는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불 속에 걸어 다니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번째 사람, 느부갓네살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불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 속에 빠져 죽게 한다든지 불 속에 타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분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스스로도 볼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장이 났다 하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나오기를 바라면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거기 있던 모든 신하들도 이 세 사람이 살아나오기 바라면서 본 게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에 잘 타 죽을까? 그걸 바라봤지 거기서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살아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불 속에서 살아나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끝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바로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택했더라면 그들은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을 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속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 노력은 다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적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금신상에 절을 내서 내 목숨을 보존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을 택해서 불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려운 선택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가서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불을 택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과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 불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뭔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 목숨이나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조건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속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신상에 가서 절 한번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내 신상에 가서 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변명이고 자기 방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 결과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서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이 왕이 신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정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다 어떻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들은 절대 잘못했다든지 또는 백성들 앞에 뭔가 숙이고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 앞에 굴복을 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었던 왕의 권력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병에서 노임 받고 귀신에 쫓김 받고 하는 일들도,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굴복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굴복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굴복한 것보다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이 굴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높임을 받은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이들도 높이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에게는 60도가 있었습니다. 60지방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지방 장관이 됩니다. 우리라면 도지사가 다 되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높였다는 것은 그 각 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왕에 의해서 세상적으로도 가장 높은 지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굴복시켰습니다. 이 왕이 굴복하면서 그냥 굴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그림터로 삼겠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 사람은 몸을 쪼갠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그림터로 만들겠다. 아예 집도 싹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으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8절, 29절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 인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 되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그 고백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다 허사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베드로나 제자들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하면, 대적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앞에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절교 백성들에게 내렸던, 죽음을 내린다든지 어떤 정죄를 할 때 썼던 그런 방법이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고백하지 못된 것처럼, 지금 왕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도 사실은 하나님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행위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익관계만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될 때, 내가 뭔지 복이 되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익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는 것이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듣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 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뭔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신과 하나님을 똑같이 놓고
다른 여러 신들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다, 하나님이 좀 제일 나은 것 같다.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다신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안 되면 점치러 갑니다. 뭐 철학관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와서 조사된 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많이 찾아가는 곳이 아기 낳았을 때 이름 짓는다고 장명소 찾아가는 거 제일 많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내한테 와서 점치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참 안타까운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믿음의 형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확실한 차이가 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사자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을 이익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게 했습니다. 17절, 18절만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나 이 어려움 속에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바빌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시겠다고 축복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말씀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일을 미리 아셨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훨씬 뒤에 일어날 이 풀무불 사건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어도 털끝 하나 사라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내가 당하는 아픔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높여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